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남은 자와 예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얼마나 고되고 또 힘이 드십니까? 정말 주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진짜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복받는 길이고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응답 누리는 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악인의 그러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모든 것이 다 있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좋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왕으로 사는 그 삶도 좋지만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내가 한 사람의 경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내게는 가장 귀하고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 또 고통과 고난의 일들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다 주권 속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현장에 나가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아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돌아보면 염려할 것밖에 없는데, 걱정할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해요. 왜냐? 말씀 속에서 주시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 속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237 나라의 모든 이들에게 내가 가졌던 이 문제, 그 문제 속에서 찾아낸 그 답이 237 나라의 사람들에게 답이 되어지는, 빛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린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 비밀을 누렸죠. 빌립은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만 그 속에서 빌립은 확실한 정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고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사마리아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답을 가진 이 빌립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자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서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큰 박해 때문에 쫓겨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본 겁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임했죠. 뿐만 아니라 이 답을 가진 빌립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주의 사자를 보내사 광야로 인도하셔서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답을 가진 자가 보니까 땅 끝으로 가라는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 답이 이미 빌립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그 한 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주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주일날 답을 딱 가지고 월요일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는 뭘 하느냐? 그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빌립이 이 비밀을 누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주일에 온전히 예배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집에 놔두고 오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오세요. 다 가져오셔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때에 그 짐이 여전히 내게 있지만 그 짐을 누가? 주님이 대신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얻었기 때문이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기쁨,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쁘지 않는데 기뻐해야 되고, 억지로 바보처럼 웃어야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막 억지로 감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기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현장 전도 캠프로 또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 지역을 전도의 눈으로 보자. 평소에는 그냥 물건 사러 가고 그냥 내가 다니는 길로 그렇게 다녔다면 오늘만큼은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달 셋째 주마다 우리가 현장에 잠깐 이렇게 현장을 밟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이 현장을 향한, 캠프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찾고 또 그 답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237의 빛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이죠. 빛을 비추는 캠프가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흑암이 가득한 곳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은 흑암, 혼돈, 공허한 그 상태에서 창조되어졌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그게 이 시대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이, 흑암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빛을 주셨어요. 빛은 아무리 가려도요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어둠 가운데 창조의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고 회복의 빛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이 어떻게 임했냐?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빛이 되어졌습니다.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곧 빛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된 우리는 이 땅의 정복자로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으로 현장에 갈 때에 흑암은 알아서 물러가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랜턴을 들고 길을 간다. 그때 어둠아 물러가라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소리 안 내도 돼요. 전원만 켜면 돼요. 가면 어둠은 그 빛 앞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 대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간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오늘 현장에 가셔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만 해도 그 고백 앞에 알아서 물러가요. 경상도 말로 지가 뭐라고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그 이름 앞에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빛만 누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그때 어둠이 물러가면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게 싹 나타나요.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게 나타난다니까요. 요즘에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새벽기도 올 때 보면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몰라요.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 해 뜰 때쯤 되면은요 싹 사라지고 없어요. 올 때 아는 길인데도 조심조심해서 오게 되잖아요. 진짜 시야가 앞에 30m, 50m도 안 보이더라고요. 조심조심 와요. 길 다 아는데 혹시나. 근데 해가 딱 뜨니까 안개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때 안 보이던 게 다 보여요. 우리가 정말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 그 능력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어둠이 싹 물러가면서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마귀에게 눌려있던 자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 속에 또 그들 속에 숨겨진 제자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 크게 뜬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고 그 비밀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가면 흑암은 물러가고 그 흑암 속에 숨겨져 있던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또 하나님 예배하신 제자들이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이게 전도 캠프예요. 전도는 그리고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는 빛을 비추는 캠프면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요? 내가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내가 저들을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텐데 이제 네가 내려가서 네가 가라 그래요. 그게 전도입니다.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생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어야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은혜로 믿어요. 누가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셔요.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뭐만?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누리기만 하면 흑암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서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영접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부터 고치셔야 돼요. 내가 영접시켰다. 그거는 냉정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영접시켰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내가 영접시켰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영접이 되어진 거지 영접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별말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 중요한 신앙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와의 만남이 곧 전도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전도자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와 만나는 그 만남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계획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언약 가진 남은 자 빌립을 준비하시고는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 주시를 작정된 자 에디오피아 내시를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것도 길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장면을 아니까, 이 상황을 아니까 엄청 큰 응답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 만남입니다. 별로 뭐 대단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대단한 거지. 내가 오늘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되어진 그 만남도 오늘 이 만남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에, 오늘도 내가 하는 걸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전도 현장에 갈 때, 아니 우리 삶이 전도 현장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두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 가운데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예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나의 믿음이고 나의 관심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볼 때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인도로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되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로 되어지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전도는 남은 자와 예비된 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도 아닙니다. 필연도 아니에요. 절대입니다.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전도자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29절에는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39절에는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에 이끌려서 빌립이 가게 되어졌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도 아니에요. 인연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절대적인 만남인 겁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의 만남이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계속되어진다면, 이러한 삶이 우리의 만남 속에 계속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으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한 주간 삶을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사건들, 문제 딱 가지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한 주에 있는 내게 중요한 스케줄과 만남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시간이 바로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스케줄이 있을까? 그걸 이제 하루의 삶으로 돌아본다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수첩이나 또 새벽기도 말씀 속에서 또 개인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직장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일이 있고 또 누굴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답을 딱 주시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 답을 가졌기 때문에. 가서는 뭐합니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 성취되어진지 보다가 돌아와서는 저녁에 아무리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사건과 일들이 있잖아요. 또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거 안고 그냥 자면요, 병 걸립니다. 고질병 걸려요.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화병 계속되면 암 걸립니다. 그걸요, 자기 전에 해답을 얻고 자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또 집중하는 겁니다. 저녁에 집중해요. 집중해서 말씀을 속에서 또 답을 얻고, 그러니까 잘 때요 평안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일 기대가 되어져요. 그래야 여러분들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악몽에 시달려요. 밤잠 못 자요. 아침에 못 일어난다니까요. 힘들어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말씀을 붙잡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 흐름을 본다는 것은 곧 전체를 본다는 말이에요. 전체를 봐야지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말씀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차분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딱 봐야 돼요.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성령 인도는 뭐냐? 성령 인도의 방향이랄까? 목표 뭡니까? 제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제자예요. 많은 응답과 열매가 나더라도 그 응답에 취해서 우리가 제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진다? 제자 없으면요, 추풍나비ገብ이에요. 비온 뒤에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제자, 현장에 정말 전도하려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현장에 가서 뭐 복음을 전했다, 영접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짜 전도할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몰랐는데 오늘 같이 갖는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 이 사람 정말 전도의 마인드, 전도에 대한 중심이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제자의 눈을 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는 곧 제자 중심으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거기 앞에 작은 괄로 3번 되어 있죠. 밑에 관주에 보시면요, 헬라어로 빼앗아 간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빌립을 내시에게서 빼앗아 갔어요. 이게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는요,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내게 복음 전해준 사람, 그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복음 듣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너무 살갑게 안 챙겨도 됩니다. 뭐 사랑이 있니 없니? 사랑은 저기 천주교 성당에 가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 그런 거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저는 별로 없어요. 뭐 관심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관심 없어요. 성도님들 저한테 한 주간 성도님들도 저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더라고. 한 주간 내내 돼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말씀 속에서 답을 다 찾으시니까 그렇겠죠. 아니 뭐 고민하고 뭐 문제 있어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셔요. 2년 내내 있어도요, 진짜 제 머리 아프게 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본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께 너무 죄송할 정도로 저 혼자 누리고 저 혼자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 복음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문제 있으면 말씀 속에, 말씀 안에 들어오면 답이 있는데 그걸 사람한테 물어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실컷 이야기해보면요,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니만 알아래 했는데 나만 몰라고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건 뒤통수 당합니다. 진짜 제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라보지 않는. 근데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 나와요. 진짜 위로가 나옵니다. 진짜 격려가 복음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이런 제자가 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령이 빼앗아 가버렸어요, 빌립을. 내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빌립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딱 생각하니까 저 같으면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는데 에디오피아 따라갔을 거예요, 저는. 이 에디오피아가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에요. 전 대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에디오피아는 원래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은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국정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태양이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여왕이 국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자죠. 이 여왕의 그냥 왕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에디오피아의 실권자예요. 거기에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간다게 내시. 그러니까 여왕을 보필해야 되니까 내시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재무장관이잖아요. 돈 있죠. 권력 있죠. 또 복음도 기쁘게 받았죠. 저 같으면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진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우리는 사람 기분 맞춰주고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럴 시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10년, 20년이 지난 100년, 200년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비대면으로 세계복음화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방송 시스템 다 바꾸고, 목사님 오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대로를 여는 일이라고. 237 나라의 대로를 여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화의 정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음화의 방법이에요. 그게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급박하게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 기분 맞춰주고 사람 마음 달래주고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마음 쓰고 거기에 시간 다 빼앗기고 그럴 시간 없어요. 진짜 제자 찾아야 돼요. 제자의 포인트를 두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 인도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많은 사람이 이걸 이야기해요. 내가 어느 길로 갔더니만 누구를 만났고 내가 언제 어떤 선택을 했더니만 이렇게 되어졌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성령 인도는 뭐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걸 보는 게 성령 인도예요. 뭐 점쟁이처럼 요렇게 갔더니만 누굴 만나고 저렇게 했더니만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가도 내버려 두셨을 때는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인도를 찾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 그게 성령 인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처음에 사람 만나면 이런 말 해야 될까, 저런 말 해야 될까, 이 말 저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녀보셨어요? 쓰라려. 장로한테 사기당했던 생각이 딱, 교회 가서 시험 당하고 교회 가서 상처 입었던 게 생각이 딱, 마음은 다 닫혀버려요. 유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저런 말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영생이 주시고 작정된 자는 바로 영접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복음 실컷 전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로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으로 바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 내시를 보자마자 이 내시가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다른 말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딱 봐버리면 다른 말 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딱 봐버리면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35절에 이 빌립이 바로 정확한 복음만 핵심으로 말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 전하니, 정확한 복음만 딱 전한 거예요. 왜요? 단 한 번의 만남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한 번의 만남입니다. 그 한 번의 만남에 이런저런 뭐 다른 이야기,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만 말하시면 돼요. 왜? 마지막 만남일 수 있기 때문에. 빌립이 내시에게 만약 다른 말을 했다면 어쩌겠습니까? 내시는 지금 너무 갈급해 있는데 다른 이야기 자꾸 하면 되겠어요? 다시 볼 것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현장은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오늘같이 캠프로 나갔을 때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저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바로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를 작정된 자를 만나서 영접하게 되면 교회화 시키셔야 돼요. 교회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제자화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가 붙잡고 다락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 사람 하나하나 돋아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화 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의 8장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화예요. 교회화를 시킨 거죠. 다락방을 열고 그 사람 양육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입니다만은 교회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강단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의 목적은 뭡니까?
자립이에요. 신앙 자립이에요. 내 밑에 두고 내 말 듣고 평생 내 영향하에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립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자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버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도록만 해줘버리면 그걸로 그냥 개인 양육 끝내셔도 돼요. 그 다음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화를 시키라는 말이에요. 평생 내 밑에 놔두면은 내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요.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요 훈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제자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니까요. 왜냐? 제가 그릇이 별로 안 크거든요. 제가 그 MBTI로 내성적이거든요. 꽁해요. 잘 삐집니다. 잘하세요 저한테. 잘 삐져요. 그 제 그릇 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제자 양육하고 한다 해보세요. 저보다 나은 사람 나오겠습니까? 저보다 조금 못한 사람 나오지.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박수열 집사님 사천지교회 가는데 제가 아멘 했거든요. 사천지교회. 그 정도 그릇 떼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그릇 떼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 그릇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래서 새벽기도 통해서 계속 본문 말씀 흐름을 흘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 수준이 워낙 낮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수준의 밑에 자꾸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로, 훈련으로 집어넣어야지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빌립을 빼앗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내시를 따라가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가이사랴까지. 가는 곳곳에 아소도를 지나 여러 성을 지나면서 가는 곳마다 뭐 했냐? 복음 전했어요.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한 사람, 한 제자 딱 복음으로 양육해서 이 사람이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탁서 답을 찾는 그 정도 딱 되면요, 놔두고 또 다른 데 가야 돼요. 왜? 99%의 버려진 현장,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흐름을 보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뭡니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의 방향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의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빨리 교회화 시켜야 돼요. 빨리 자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신앙이 자립하도록. 그래서 고민 찾아오면 여러분 뭐 상담하러 오거나 고민 이야기하면 바로 답해 주지 마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한번 볼까요? 강단 말씀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번 주일날 지나고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팀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거 다 되고 자기 메시지, 자기 생각, 자기 색깔 집어넣으면 안 돼요. 강단 말씀 속에서, 아니면 훈련 속에서, 오늘 기도 수첩 속에서 항상 이 사람이 우리 사역자를 보니까 뭐 질문만 하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네. 근데 말씀 속에서 보니까 진짜 답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와보니까 진짜 해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 역사가 보여져요. 진짜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띄엄띄엄. 진짜 제가 어느 날부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되니까 식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큰 교회에 있어서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서 다 답을 얻어요. 누구 사람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전화 무제한 되어 있으신 분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말씀 속에서 문제 딱 생기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렇게 해서 교회화가 딱 되어지고 자립하면
그렇게 딱 세워놓고는 그 다음은 교회 시스템과 훈련 시스템 속에 인도받도록 놔두고 나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1천 제자, 100다락방, 우리 농공, 또 구지, 창녕, 그리고 택폴, 육아, 현풍 이 지역에 각각의 지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에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을 돌 때에 그 현장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영생 죽시기로 작전된 자와 제자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2장 찬양 드립니다.